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일에 크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저희 집회 오시면 한 가지 특징을 좀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저희 집회 오시는 분들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좀 특이하죠. 저희는 이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집회할 때 박수 치는 것을 삼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박수 치며라는 말씀이 혹가다 정말 드물게 시편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 여러분 원어상으로 따져보면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지금 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 안에서 춤추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뜻의, 또한 그런 행동의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춤을 출 때 어떻게 춥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시범을 보일 수도 없지만은 여기에서 아리랑 같은 춤을 추면 얼마나 천천히 그렇게 했죠, 옛날에. 그렇죠? 이 발이나 손의 움직임도 얼마나 정숙하고 천천히. 다윗이 법궤 앞에 이제 그 성소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데, 법궤를 처음에 가지고 다윗 집으로 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앞에서 춤을 출 때 거룩한 춤을 추었어요. 요즘에 교회 사는 것처럼 그냥 정신없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막 박수 치면서 난리하고 마치 유행가를 부르는 건지 찬송을 부르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어떤 때 막 드럼을 치고 북을 치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저기 앞에 보는 사람한테 야 잘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지, 어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설교 잘하는 목사한테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돌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무엇입니까?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미나, 모든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수 치는 일보다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아멘도 아주 방정맞거나 무게 없이 그냥 뭐 어떤 데는 교회에서 농담을 해도 아멘 해요. 아멘은 거룩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여자의 남은 우리 마지막 교회는 아멘도 경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말씀과 성경대로 변화 받는 것이지 교회에서 감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은 것 같아도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이죠, 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부담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바빠요. 그렇죠? 돈 버는데 바빠, 공부하는데 바빠, 장사하는데 바빠, 심지어 어떤 때는 교회 활동하는데 바빠. 어떤 때는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교회 활동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 일의 활동과 충성을 다해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능력을 해왔고, 내가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뭡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Christians,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요, 예수를 닮은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당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번 기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세요. 여기 서 있는 강병국 목사라는 사람은 도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사업 다 하시고,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다 가르치실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 정말 happen to be, 하나님께서 저도 사용하셔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써주시니 전 매일 주 앞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전 주 앞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또 아무리 참 좋은 정말 구수한 재밌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버리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린 성경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저 무슨 교회에서 목사가 말하면 우리 목사님 말했어, 어떤 신학 박사가 말했어, 어떤 당회장이 말했어, 어떤 노회장이 말했어.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예수님 만날 때 그렇게 살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들이 엉뚱한 길로 사는 것을 이야기될 것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린 철저히 하나를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 정도 아멘하지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진리를 이해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분별한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분별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께 마음 바치고 거듭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저거 아닌데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 뒤에서 말씀하기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내 귀에 진짜 음성은 안 들려도 내 마음의 느낌이 분명해져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이르러 올 때까지 여러분은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그렇게 세상에 퍼져 있는지 제가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전 길거리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져요. 정말 무너져요.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 제가 어떤 데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 할지라도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눈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예레미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는 내 머리가 온통 눈물샘이 되었더라.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에요. 왜? 백성들의 참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른 거 하시지 말고 제발 이것이 성경 진리인가 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 진리면 따라해 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4월 8일 날 있었던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과 합쳐져서 여러분 7인 사건 가운데서 7인의 예언 가운데서 6번째 인이 있어요. 7번째 인은 아직 안 왔어요. 참 재밌게요. 이 7가지 예언들이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큰 것을 따지면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7 재앙과 7 우련 빼더라도 7 교회, 7 인, 7 나팔이 있습니다. 근데 7 교회와 7 나팔을 따지면 우리는 지금 7번째 교회와 7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7인을 따지면 우리가 6번째 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은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뜻, 그 예언인데 그것은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때는 언제냐면 앞으로 환란 때 생기는 일이에요. 하늘이 잠시 동안 잠깐 고요해져요. 왜? 성도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하늘의 검은 걸 다 내려놓고 그들이 정말 노래를 그치면서 땅에서 고통당하는 마지막 환난들을 통과하는 주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숨을 죽이며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잠깐 고요해져요. 그 일은 곧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이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6번째 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6번째 인의 사건의 그 순서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젠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좀 가실까요, 이제? 자, 보십시다. 성경 예언을 통해서 본 교황의 장례식. 여러분, 천주교의 예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예언 가운데서 지금부터 약 한 850년 전 아일랜드의 천주교 감독인 말라카이 신부가 쓴 교황들에 대한 예언서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로마 교회에서 쓴 교황들에 대한 예언서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왜? 성경을 말씀하기를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분내어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지어 교황들에 대한 예언서도 우리가 믿진 않지만은 참고할 수 있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서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1146년도에 죽은 교황인 셀레스틴 2세 이후에 앞으로 111명의 교황만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말라카이 신부의 그 예언이 굉장히 많이 성취되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성취율이 굉장히 높아요. 참 놀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의 영역입니까? 다른 자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요. 그러므로 자기가 예언해놓고 자기가 성취시키는 것은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가 굉장히 정말 영어로 remarkable, 놀랍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특별히 요한 바오로 2세가 말이죠. 지난번에 죽은 요한 바오로 2세가 happened to be 참 재밌게 110번째 교황이었습니다. 셀레스틴 2세가 죽은 이후에 110번째 교황이었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베네딕트 16세가 마지막 11번째 교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아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번에 이 독일의 렛징어 추기경이 지금 이 베네딕트 16세가 되었죠. 근데 이 렛징어 추기경이 왜 자기 이름을 이 베네딕트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어로 말이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영어로 맨 마지막 순서의 맨 마지막 기도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베네딕션. 그렇잖아요? 베네딕션은 뭐냐면 마지막 기도라면 마지막 기도. 맨 마지막 끝나는 기도. 그러므로 이 베네딕트란 말은 그거는 마지막이란 뜻, 마지막. 그래서 자기는 이 말라카이 신부의 교황에 대한 예언을 이 렛징어 추기경은 너무 철저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가 교황 되기 전부터 내가 교황이 만약 당선된다면 내 이름은 베네딕트일 것이다 라고 천명했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잘 안 보이죠? 혹시 안 보이는 분들은 저쪽에 가서 앉아도 괜찮습니다. 밑에 잘 안 보이시면. 자, 근데 이 말라카이 신부는 말하기를 111번째 교황 때에 세상 역사가 마치고 환란이 이르러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여러분이 재밌어요. 어느 교파에나 어느 교회에나 신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신파란 말을 하냐면 중국에 가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신신학파 그렇게 말을 안 해요. New Theology, 신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중국엔 센파이, 그 신파죠. 신파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각 교회마다 신신학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어요. 천주교회 안에도 신신학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어요. 보수파들은 이젠 마지막으로 다 믿어요. 이 로마 천주교 교인들도. 그런데 개신교인들 가운데 많은 신신학파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그냥 깜깜하게 모르면서 그냥 세상에 충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파인 심지어 교황권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3월 말일에 3월 마지막 주에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남미에 가서 집회하고 있어요. 남미에.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그 교인들과 제가 집회를 하는데, 남미에 있는 교인들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요즘에 그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뭐 종을 나눠주고 있다고. 그걸 한 장 받아와서 그걸 저한테 번역을 해주는데 보니까, 이제 사상 끝이다. 이젠 끝이고, 지금 교황이, 그때는 아직 교황이 안 죽었었죠. 근데 4월 8일이니까 아직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이분 돌아가시고, 요 마지막 교황이고, 세상 다 됐다. 여러분, 지금 베네딕트 16세 이 교황이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78세예요. 78세. 만약에 그들의 예언이 맞았다면 그분이 살아야 몇 년 더 살겠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천주교인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유주의파의 개신교인들은 오히려 다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보세요.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예언에 입각해서 요한 바울의 2세의 활동은 태양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말이에요. 27년간 세상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교황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견한 교황이 과거 없었으며 27년간 긴 기간 동안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을 태양의 활동이라고 말할 것이며, 재밌는 것은 이번에 이제 선출된 111번째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 교황이라고 하는 이 베네딕트 16세에 대한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올리브의 영광이라서. 올리브의 영광. 올리브의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성경의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활동을 올리브의 영광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끝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번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 때, 그때 참 happen to be. 제가 원래 happen to be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섭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독일에서 집회하고 있었어요. 독일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그때가 4월 8일이었어요. 아침에 독일 교회 목사님 두 분과 제가 셋이 앉아서 독일에서 CNN 방송, 생방송을 통해서 2시간 반 동안 이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을 제가 줄곧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제가 놀랐어요. 제 마음 가운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미국은 아주 이른 새벽이고 한국도 좀 시간이 좀 다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그걸 지켜보지 못했어요. 제가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걸 다 지켜봤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금방 느껴지는 것은, 왜? 저는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금방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예언을 한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구나. 이것을 본 다음에 성경 예언을 이해하고 주님께, 주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가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더 이상 얼마나 더 큰 빛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좀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이게 지금 장례식 광경입니다. 이게 바티칸 광장인데, 지금 이 4월 8일 날 이 교황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가 로마시의 400만 명. 그런데 이 광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20만 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끄는 거죠? 하얀 게 끄는 겁니까? 네, 오케이. 이게 좀 스크린이 흔들려서 그랬어요.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만 2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요 밑에 여기 앞에 있는 이게 앞이에요. 앞인데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있는 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누가? 저기 있는 거 좀 하얀 거 좀 눌러주세요. 누가? 예, 그 밑에는 하얀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것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게 이제 좀 올라가 있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고, 여러분이 하얀 데 보이시죠? 요 하얀 데가 그 장례 미사를 드리는 테이블이에요.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큰 무리가 누군지 아세요? 옆에 있는 큰 무리가 누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여긴 누가 왔냐면 불교 지도자가 중이 와서 앉아있고,
힌두교 대표가 앉아있고 이슬람 대표가 와서 앉아있고 동방정교 대표 자리에 와서 앉아있었을 분들로 그들은 기도하는데 이 예식에 참여했고 모든 왕들 클린턴 대통령이 가 있고 부시 대통령이 가 있고 그 아버지 대통령이 가 있고 컨돌리자 라이스 국무총리가 가 있고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과 이쪽은 추기경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또 파이낸셜 재정 경제적인 이런 책임 지도자들이 모여 있고 신부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 읽으시겠지만 보시면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의 임금들과 모든 백성들이 음녀와 함께 음행을 행하더라. 이 큰 음녀와 함께 음행을 행하더라. 이게 지금 음행을 행하는 광경이에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음행은 진리와 오를 섞어놓고 경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게 음행을 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음행은 여러분 음행하면 그저 우리가 사람을 볼 땐 그저 간음하는 것이지만 그거 아니라 영적으로 음행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행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천주교에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미사 드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개신교 교파 다 예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세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죠. 자, 이러니까 제가 미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죽을 사람 되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이 진리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 말하기를 그 바벨론에서 음료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어떻게 섬기는 줄 아세요? 진리를 통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서 찬송 부리고 기도한다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한테 예배 드리는데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왜? 성경 말씀에다가 오류를 잔뜩 섞어 나왔어요. 좀 물어보십시다. 사과 주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먹으면 우리 건강에 좋죠. 거기다가 청산가리 몇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여러분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아니 99%가 그 영양가 많은 사과 주스인데 왜 죽어요? 죽긴 왜 죽어? 마시면 우리 건강해야죠. 그 오류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이제 끝나는 네 번째 날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가 이게 지나친 얘기가 절대 아니요. 예?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도 오늘날 기독 교회와 교회들이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진리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옛날에는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지금은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교회들이.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알아야 그 다음부터 식별력이 생기고 눈에 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래야 뿌옇은 것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적당하게 이들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천만에요. 우상숭배요. 성경대로 진리대로 안 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성령 역사가 아니고 성경 말고 인간이 섞어놓은 오류와 두루뭉실을 섞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토를 좀 달고 가야 돼요. 저는 지금 말씀드릴 때 로만 캐톨릭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교회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 그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 그 조직과 가르침이 잘못되었지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그들이 모르니까.
왜?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건 눈이 멀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전하면서 그들을 깨우시는 것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너 죽는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베푸시는 성경 말씀의 천사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교회, 어느 교파에도 주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게 아닌데. 마음의 고통을 받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진리인가 찾고 목마르고 배고프며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내 백성들아 나오라. 여러분, 지금은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주님께서 무엇 하시냐 하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시스템에서 나와서 진리대로 성경대로 믿으라고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 시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게 우상숭배예요. 미사와 개신교의 성만찬 예식과는 다른 것이에요. 아니 그거 뭐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또 이 잔은 내 피니 다 같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미사는 예수님을 미사 드릴 때마다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래서 중세기 때 말이죠. 이 개혁자들 가운데서 이 화영대 달아놓고 신부가 불을 당기기 위해서 자 성만찬 예식 미사할 때 성만 예식과 미사는 달라요. 미사 드릴 때 떡은 예수님의 진짜 살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그럼 불을 질렀어요. 또 이 포도주 예수 진짜 예수 피야 아니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피야 아니야? 피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고 그것은 상징입니다. 불을 질러 죽였어요. 그만큼 그들은 바로 이 미사와 성만찬 예식의 차이에 대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치며 진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오늘날 보시면 말이죠. 요즘에 이 개신교에서 말이죠. 성만찬 예식할 때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영어로?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그건 천주교 미사 드릴 때 하는 그 행식을 유카리스트라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의 롤 서퍼는 유카리스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신이 나갔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며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은 그냥 또 똑같이 천주교. 그러니까 이 개신교 목사들도 천주교 미사에 가서 참석하고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니까 똑같이 기도하고 천주교 신부도 그다음에 개신교 교회 와서 똑같이 성만찬식에 참석하고 아멘하고 이게 뭐예요? 이 포도주에 취하면 여러분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력이 다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요. 잘 보세요. 옛날에 교황권이 이렇게 있었을 때 옛날 보세요. 이쪽에는 정치인들과 왕들이 여기 있고 이쪽엔 신부들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교황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던 그 예식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한 거 똑같잖아요. 예? 옛날에 중세기 때 유럽에서 교황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독일의 헨리 13대 같은 사람은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냥 파문당했죠. 3일 동안 그 교황 있는 숙소에 와가지고 이 눈 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비를 빌어가지고 겨우 다시 왕권 얻어서 갔죠. 여러분 그 옛날 역사문화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것이에요. 이번에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교황의 장례식을 할 때 재밌는 것은 5일장도 아니고 7일장도 아니고 9일장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뒷얘기가 있는데 이건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4월 8일이 영국의 황태자 찰스 황태자의 결혼식이었어요. 일부러 그날 장례식을 미루어서 그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온 세계를 향해서 영국 왕이여 와. 어디 감히 교황의 장례식 때 결혼식을 해. 일로 와. 그래서 결혼식 어떻게 연기하고 와서 참석하고 갔어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백과사전 보면 사실은 이 지상에서 만왕의 왕은 교황이에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거기 모인 군중들은 말이죠. 이게 다 제가 이 바티칸 가봤으니까 이게 전부 다 돌이에요. 딱딱한 옛날 돌바닥이에요. 여기 무릎 꿇고
2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반 동안 무릎 꿇고 있어요. 2시간 반 동안. 여러분 보고 여기 가지고 상해비스에 집회 오시는 분들은 여기 이 푸시지만 칼펜 위에서 1시간 동안 제 강의 들으면서 무릎 꿇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모르겠어. 몇 명 올까? 한 명도 안 올지도 모르지. 예? 이 푹신푹신한 칼펫에 1시간 동안 무릎 꿇으라도 안 올 거예요. 이 사람은 2시간 반 동안 돌 위에. 참, 이 사람들이 진짜 참 불쌍해.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지. 이 사람들 가운데 뒤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을 것이에요. 몰라서. 잘못 교육받았으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또 소리를 지르는데 산타. 여러분 산타가 그게 이제 라틴 말은 뭐예요? 이 홀리 거룩하게. 그게 뭐냐면 make him a saint. 그게 뭐냐면 그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자로 만드시오. 이렇게 그 소리를 계속 찬티가.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을 보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관을 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또 특별히 관을 만들었어요. 왜? 이 지구상의 예수의 대리자니까. 예? 그 위에 M자, 마리아라고 M자를 크게 써놓고, 이거 보세요. 여기서는 전부 다 추기경들이 앞에 있지만 이 위에는 전부 다 정치가들이에요. 클린턴 대통령 보이죠? 부시 대통령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유럽의 지도자들이 보이죠? 슈레더 총리가 보이죠? 독일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보이죠? 영국의. 그렇죠? 예. 여기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말하는 얘기가 보입니까? 예? 말하는 그 얘기가, 그 광경을 보시죠? 여기는 것은 이제 컨돌리사 라이스예요. 여기에 이 장례 미사를 집전한 사람이 바로 이번에 새로 선출된 베네딕트 16세입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다 예정되고 계획된 것일 것이에요. 이번에 그 콘클라베, 이제 115명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선출을 투표를 했는데, 투표할 때 이 교황의 선출 역사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선출된 교황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미 결정되었다고 봐요. 근데 이 교황이 사표를 내려고 해도 거의 이제 이 알츠하이머 이 병 때문에 거의 일어날 수 없어서 사임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선출하려고 해도 교황청에 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게 하면서 이 추기경 가운데 혹시 이 래칭어 추기경을 반대할 사람들은 80세가 지나서 이 추기경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는 후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보세요. 여기 M자 써놨죠? 그 관 위에. 여기에 있는 이 동방정교 사제들이 와서 정말 그들이 이 예수께 기도하면서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보시면 이 천주교회의 십자가에는 이 크루시픽스에는 한 가지 우리 개신교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걸려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항상 교황의 행렬에는 이 크루시픽스가 보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사 드릴 때 예수님을 계속 죽여서 그 떡이 직자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고,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몸에 계속 받아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내 속에 쌓여서 구원을 이룬다는, 그러므로 이 교회 가서 교회에서 베푸는 은혜, 미사에 참여해서 내 구원이 실제로 내 몸속에 스며들어 온다는 것이 미사의 신학이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보세요. 계시록 17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무엇이라? 큰 성이라. 영어로 Great City,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여기에 지금 임금들이 다 모였잖아요. 여기 지금 이번 장례식 때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무엇이라? 한 큰 도시라. 여러분 바티칸이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큰 도시죠. 이것만 한 장면만 봐도 성경 요한계시록 17장이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한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이렇게 해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지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IQ가 너무 낮아서 이해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거 안 믿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2절 4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2절 4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들이 취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취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취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세요. 교황권에서 나온 음행의 포도주로 성경은 말하기를 온 세상이 취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취해 있어요? 취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왜 취했냐? 거기서 나온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으니 취해 있어요. 교황권이 성경적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들을 중세기 때 많이 만들고, 그것은 이교에서 들어와서 성경의 진리와 짬뽕시켜 놓은 것을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개신교에서 받고 믿고 있는 그런 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판단력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똑바로 이해가 안 돼.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혼돈돼 있어요. 왜? 취해 있으니까. 판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보세요. 무슨 빛 옷과? 확실해요? 자줏빛. 영어로 뭐예요? purple. purple 옷과 또 무슨 빛 옷? 붉은 빛을 옷을 입고, 붉은 빛을 옷을 영어는 scarlet. scarlet은 빨간색이죠. 그 빨간색 옷을 입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걸 마시라고 주니까 마시니까 다 취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제.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교황의 모습입니다. 자, 베네딕트 16세 교황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 맞아요? 그 옆에 있는 보좌하는 추기경들의 옷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자주색이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생맹 아니시죠? 잘 보이죠? 붉은색, 자주색. 자, 그가 옷에 걸치고 있는 것이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지금 옷에 걸치고 있어요? 안 걸치고 있어요? 걸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분명해요. 이렇게 사진으로 딱 보여줘도 안 믿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여러분.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자, 들고 있는 금잔 속에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이 다 취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콘클라베죠. 이번에 이제 교황을 선출한 콘클라베입니다. 새로운 교황이 당선되었습니다. 온 많은 이제 천주교인들이 와서 환호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같은 분이, 우리 만왕의 왕이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과 연합에 안 갈 것입니다. 천만에요. 베네딕트는 베네딕션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암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새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말이죠. 이 렛징을 추기교는 옛날에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하기 이전에 그를 이 Head of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그러니까 이 천주교 교리부장을 만들었어요. 이 천주교 교리부란 이 얘기를 옛날 말로 하면 그게 뭡니까? Inquisition Department이에요. 그게 뭐예요? 종교재판부. 종교재판부 부장이었어요. 이분이 원래.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사도 서신을 보내고 전부 다 한 그런 편지를 누가 썼느냐? 사실은 그 교회의 교리를 쓰는 렛징의 추기경이 대신 다 써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읽은 것뿐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여섯째 인을 보세요. 성경에 여섯째 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이 지금 사건과 여섯째 인의 사건을 좀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보십시다.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좀 빨리 갑니다.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두 번째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세 번째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네 번째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슬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매. 이것이 지금 여섯째 인에 나타나는 순서적인 사건들입니다. 머리 잘 두세요. 또 계속 보십시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기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러분 참 아프겠죠? 바위, 산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즉사하지 않겠어요? 예?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이 두려워서.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가 죽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죄에 대해 내가 죽고 남들이 나를 욕하든지 나를 모함하든지 나를 못살게 굽든지 상관없이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려고 살지 아니하고 사는 생활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는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께 매일 마음을 굴복하고 주님이시여,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시여 오늘 내 생애 속에 예수님 사시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 진리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얼굴 대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도 가고 하는 엉터리 믿음들 아니야? 많은 믿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두려워 떨면서 제발 바위와 산아 내 머리에 떨어져라. 내가 오시는 예수의 얼굴 내가 볼 수가 없다. 두려워서. 그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예수를 섬겼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알고 깨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편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지 성경 말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를 갈며 그들이 후회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이 여섯째 인의 사건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사건을 좀 보십시다. 여섯째 인은 제일 먼저 1755년도 11월 1일자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지진으로 시작해요. 이 지진이 나서 세상의 이 반이 흔들리고 포르투갈 리스본이 흔들렸을 때 미국의 이 동부의 대서양 이 동부에도 흔들리는 미진을 느낄 정도로 세상의 반이 흔들리고 굉장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기를 이 큰 환란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세의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중세의 1260년 동안의 교황이 참 성경대로 믿는 주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환란 이후에 지진이 먼저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처럼 되고 별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차례대로 생길 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세상이 여섯째 인 시대에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대지진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 지진은 세상 역사에 그 전에도 항상 많이 있어 왔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많이 빈번했지만은 그러나 지진이 과거에 있었는데 근데 그 지진을 말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 대지진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어 온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이었으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기산점으로 잡고 특별히 1798년도에 1260년의 대환란이 그 중세기의 교황권의 핍박 기간이 끝나는 그 무렵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여섯째 인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우리가 잡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합당한 이유예요. 그 다음에 약 한 25년 이후에 1780년도에 5월 19일 날 미국의 동북부주에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대낮에 햇빛이 떠서 환했는데 10시 반 내지 11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그 날이 이렇게 깜깜하게 칠흑처럼 밤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까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그 당시에 이것은 저기 개척지에서 말이죠. 개척지에서 어떤 사람들이 산불을 태우다 잘못 터져서 그 산맥에 붙어서 그 연기 때문에 태양이 가려서 그렇다. 아니 산불이 나가지고 연기로 태양이 가려가지고 이렇게 온 군대가 이렇게 깜깜하게 밤처럼 돼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책에 미국에 말하기를 천문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암흑을 그랬어요. The Dark Day.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아메리칸 인사이클로피디아 아메리칸 여러분 대백과사전 보세요. 거기 딱 암흑을 찾아보세요. The Dark Day 딱 나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떠오른 달은 피피처럼 새빨갰습니다.
그 당시에 왜 하필이면 미국의 동북부에 이런 징조가 생겼는가? 이유가 간단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성경 예언이 유대인에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날 것을 다 고대하고 있었으므로 유대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십자가 사건. 왜 십자가는 온 세상이 보게 이 지구 중심에 크게 보여주지? 왜 저기 조그만 그 갈바리, 예루살렘 성 밖의 갈바리에 그때 잠깐 돌아가시고 아무도 모르는데 유대인들만 알게 돌아가시고 그것이 우리 인류의 구원에 초점이 됩니까? 왜?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 예루살렘 그 성 밖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말로 얘기해 줌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봐도 모르니까. 깨달은 사람이 말해줘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동북부에 그때 사건이 있었다. 왜요? 그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포르투갈의 지진은 유럽에 난 것은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에 많이 있었으니까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나 1780년도 당시에는 벌써 이 이민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미국 동북부 5개 주에 메인주니 뉴욕주니 매사추세츠 이런데 미국의 청교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성경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미국 동북부 주에 징조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알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다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또. 그 다음에 1833년도 11월 11일자에 유성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성우가 뭐예요? 하늘에 별똥별들 떨어지는데 이날 떨어진 것은 지금까지 역사상의 전무후무예요. 한 시간에 20만 개씩 떨어졌어요. 마치 모든 별들이 그 하늘의 중심부에 몰렸다가 정말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떤 신문에는 표현하기를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빌려서 말하기를 마치 무화과나무의 선과실이 대풍에 흔들려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 그렇게 신문 기자가 표현했어요. 왜? 이 당시에는 많은 신문 기자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이 6개인의 순서가 있는데 그 다음의 순서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예? 하늘이 어떻게 해요? 종이축처럼 어떻게 하며? 떠나가며 말려 떠나가며. 한참 물어봅시다. 하늘이 떠나간다. 지금 보시면 천연의 하늘의 징조들이 여러분 해와 별들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지금 징조가 마지막 시대에 보여줘요. 왜? 여러분과 제가 깨라고 지금은 어떤 때인지 알고 깨어서 예수님 재림에 맞이할 준비하라고 징조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대로 살라고 징조를 주시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가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예언은 예수께서 오실 때 땅이 녹아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질 때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지금 돌입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1833년도 당시 이후부터 하늘이 점점점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둘째 날에. 예? 첫째 날은 뭐예요? 빛. 둘째 날 궁창. 영어로 궁창이 뭐예요? 영어로 firmament. 그러면 firmament 궁창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대부분 질문하면 사람들 말하기를 공기입니다. 공기, 대기권. 맞아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뭔가? 창세기 1장 6절 7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대충 지나가서 우리가 자꾸 이해하지 못해. 대충 지나가. 이것도 대충 지나가서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또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지하수가 터지니까 그만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가 생긴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해했죠? 자, 보십시다. 그럼 궁창이 뭔가? 궁창과 그 위의 물과 그 아래의 물을 만드셨는데, 궁창이 the firmament인데, 이 궁창은 히브리 말로 레키아예요. 레키아. 근데 레키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쳐서 만든 얇은 금속막,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믿지 못하시겠거든. 여러분께서 킬린 텍사스에 있는 거기에 창조 박물관의 관장인 이 보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분도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분도. 예? 근데 이 히브리 말로 레키아는 쳐서 만든 얇은 금속막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 주위에 얇은 막처럼, 뭘로 만들어진지 우리가 이해 안 되죠. 나중에 예수께서 오신데 우리 물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할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물어볼 것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그냥 죽어서 영원히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참 억울해요. 우리가 사는 생명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레키아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얇은 막을 투명한 유리 같은, 아니면 무슨 플라스틱 같은 막을 쭉 둘러놨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이 안개 같은 물을 싹 그 위에 얹어놓고, 아래 물도 있고, 그래서 이 물들이 마치 온상 효과를 내서 햇빛이 붙이면 그 프리즘 작용을 해서 온화하게 이 지구가 따뜻하고 안개로 이슬로 농사를 지었다고 말해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노아 홍수 전까지는 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비가. 이것 때문에, 궁창의 역할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게 깨어지고, 여러분 창세기 7장을 보시면 노아 홍수 때 어떤 말씀을 해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궁창 이게 깨져버리고 있어 물이 쏟아 내려온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들쑥날쑥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아주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이 하나님은. 진리도, 이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막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것을 오존층이라고 불러요. 그 막이 깨졌기 때문에 대신 오존층을, 여러분 오존층이 얇은 파란 빛 같은 막이에요. 그 막으로 지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이 우주선의 이 해로운 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오존층을 보시는데 재밌어요. 지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정확한 순서로 주님께서 탁탁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별들이 떨어진 이후에 1800년도 중반부터 지구상의 산업혁명과 기계의 발명으로 석유를 내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석유는 뭐예요? 페트롤리움. 석유는 옛날 노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심판의 결과가 석유예요.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석유는 옛날 노홍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산림들, 나무들과 식물들과 동물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뭐가 된 거예요? 석유가 된 거예요. 그걸 캐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태우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별들이 떨어진 이후부터, 기계의 발명으로. 그러므로 오존층을, 이 석유를 태우니까 CO2 가스가, 탄산가스가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는데, 지금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기 시작한 것일까요? Ye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이 타버리는 것은 궁극적인 성취지만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한 마지막 시대다라고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우리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종이축처럼, 영어로
like a scroll. 그러면 스크롤, 종이축이, 여러분 종이축이 얇아요, 두꺼워요? 얇죠? 오존층이 얇아요. 그게 점점 지금 말려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2002년도에 찍은 오존층 파괴된 부분이에요. 보세요. 이 지구상에 파란 거 보이시죠? 이 파란 거 보이신 것이 이게 남극이에요. 남극 지방에 특별히 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크게 떨어졌는데 2년 지나서 2004년 작년 9월 22일 날 찍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오존층이 지금 하늘이 궁창이 firmament가 말려서 떠나가고 있어요. 왜? 석유를 태우므로.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하늘이 다 그런 하늘 다 태워서 없앤다면 왜? 탄산가스와 공해로 꽉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태워서 없애버리고 다른 궁창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재밌어요.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잘 보세요 이제. 남아시아 쓰나미. 여러분 이런 게 예사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거 보세요. 이 재난, 이 엄청난 재난 지금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끔찍한 사진 많지만 제가 다 생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실까 봐. 이 엄청난 재난 말이죠. 예? 한 번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이 해일 때문에 그만 도시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반다 아체 주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한 도시는 말끔하게 청소되었는데 사업만 남았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수마트라 섬 그 밑에 그 가까이에 있는 이 오션의 바람이 그러니까 이 대양의 이 밑에 밑에 저 밑바닥이 지진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한쪽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땅이 한쪽 올라와서 이렇게 빗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히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당구를 칠 때 당구 공을 큐로 이렇게 딱 때리면은 그 공이 맞아가지고 때릴 때는 약간 딱 건드렸지만 공은 그 탄력에서 쭉 가버리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그 땅이 올라와서 쳤을 때 바다의 물이 딱 때리니까 그 리플, 이 파장과 파도가 탁 때리니까 이게 파도가 가는 속도가 얼마로 갔냐면 비행기의 속도, 시속 600마일 속도로 움직였어요. 600마일 속도니까 여러분 그냥 가면서 쳤는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저기에 해일이 온다 보면서 도망가는데 덮쳤어요. 해변가에서 너무 빨리 와가지고. 근데 그때 말이죠. 너무 그게 급격히 리플이 움직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섬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였어요. 어떤 건 몇 킬로씩. 이해가 안 되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말이죠. 이 지진과 그런 해일이 와도 섬들이 이렇게 움직인 그런 지진이 여러분 과거 역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여섯째인의 마지막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일곱째 재앙 때 모든 산들과 모든 섬들이 어떻게 다 무너지고 다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러나 이건 무엇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지막 기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기차를 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타면은 지금 뉴욕에서 기차를 타면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간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기차를 탔다 이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 마지막 정거장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이 움직였어요. 왜? 성경 예언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다른 주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세상에 하나 지나갈 때 이것을 보고 깨닫는 자들이 주에 나온 백성들이에요. 이것을 보고도 그냥 자고 그냥 난 예수 믿어, 나는 기도해, 난 새벽 기도 나가, 나는 그저 난 통성 기도해, 나는 방언한다, 나는 예수 안에 있고 난 구원받을 것이야. 이런 자들이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얼마나 크게 실망할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비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피눈물이 나고
그들이 불쌍해지고 어떤 때는 콧날이 시큰하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저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소리쳐야 이 마이동풍 이 소기에 아무리 얘기해도 소기에 경일기라고 하죠. 그걸 마이동풍. 마이동풍이 아니죠. 그건 뭐라 그래? 이젠 다 우이독경 아니나 죄송합니다. 우이독경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젠 말이죠. 제가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를 많이 해버리니까 이제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이독경식으로 소기에 경일기 아무리 소리쳐.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 옆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가지고 하늘 천 따지 해보세요. 소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이렇게 쳐다봐요? 가만히 쓰는 거예요. 계속 쓰면서 계속 어디 염을 먹고 계속 아무리 그 큰 눈이 깜짝도 안 해.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기독경 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뭐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떤 데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엔 답답해서 말이죠. 사람들 만나면 얘기 어떤 목사 만나면 막 얘기하는데 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있어야 이해하지. 그래서 제가 어떤 땐 얘기 꺼내려고 해보다가 그 사람이 이해할 귀가 없으면 입을 다물고 제 속으로 울어요. 전 제 속으로 울어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눈물을 두셔서 강수처럼 내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들의 참상과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서 항상 눈물이 강처럼 흐릅니다.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좀 조금 이해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예레미야처럼 그건 안 되겠지만 예레미야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겠어요. 그 아픔을. 여러분 이거 피울리처 상 받은 아주 그 그림이죠. 이거 보세요. 섬들이 제 자리에서 옮기웠어요. 자, 그 다음 차례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 산아 바위야 떨어져서 내 머리를 치라. 내가 예수의 얼굴 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과거에 일어났던 천연재해 때 죽었으면 훨씬 나을 뻔했다. 예수의 재림 때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더 두렵다. 그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정말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한 사람을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난 회개해서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난 십자가 믿었어. 천만에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의 기록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죄의 힘을 없애서 내가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성품을 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 보혈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살짝 가리우는 것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죄의 힘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의 보혈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에요. 자, 이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계시록 6장을 보시면 다섯째 인이 나와요. 다섯째 인을 보시면 9절부터 11절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길. 신원이 뭐예요? 우리를 변호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린 진리 때문에 우리가 순교당했는데 우리는 마치 이단처럼 꽃갈 모자 쓰고 빨간 옷 입혀서 지옥 가라고 조롱받으며 우리는 불타 죽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죽은 영혼들이, 물론 이 죽은 영혼들은 상징이죠. 죽은 영혼들이 진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부르짖는다. 어떻게 피가 소리를 질러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이것은 죽은 이 순교자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누구와 같이요? 저희 누구요?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어떻게 하기까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미래예요? 현재예요?
앞으로 너희처럼 죽는 순교자들이 있을 텐데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서 내 진리를 위해서, 내 이름 위해서 죽을 자들의 숫자가 조금 더 찰 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내가 그때 세상을 다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이것이 다섯째 인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운 여섯째 인을 본 것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이 소리 지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이제 심판을 다 끝내고 이제 내가 정말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근데 그 주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고 갚아주시는 그때, 다시 말해서 다섯째 인 때 순교당한 사람들 말고 그 마지막 시대에 또 순교당할 사람들이 또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순교당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여섯째 인이에요. 여섯째 인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아는 것이에요? 아, 이제 섬까지 움직였다. 이게 뭐냐? 이제는 앞으로 곧 무엇이 온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겠구나. 그때 주의 중세기 때 순교자들 같은 사람들, 그런 진실된 백성들이 이 진리 때문에 맞아 죽는 순교한 일들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마지막 환란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섯째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언이에요.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억울하게 끌려서 죽었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있는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두 무리를 알곡은 거두고 포도송이를 던져서 밟는 악인의 추수를 설명하시기 직전에 말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이게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말하기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받으면 너희들 불에 타 죽는다. 처벌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간 다음에 즉시로 말하기를,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자금 이후로,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에 환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다수는 받고 소수는 받지 않는 환란이 생길 때, 그때부터 그 이후로, 그런 말이에요. henceforth, 영어로 지금 요 사건, 셋째 천사 기별에,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사건이 있는 그 이후부터,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자들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누구예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다섯째 인에 죽은 순교자들의 형제들이요. 그들도 죽을 것이에요, 앞으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마지막 환란이 올 때에, 그 환란 때에 순교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 순교자들의 증거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라서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오류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생긴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추수하시는 일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옛날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은 그 사람들의 얘기가, 여러분,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림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기,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와 저쪽 은하계를 연결시키는 터널이 있대요. 그 터널 큰 구멍이 그 블랙홀이 있는데 그 터널 블랙홀은 오리온 성자 가운데 있대요. 오리온 성자에 있대요. 여러분 그 사실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오리온 성자는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서 저쪽 은하계로, 저쪽 우주로 통과하는 관문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터널을 통해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과학적인 분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분이에요. 성경 진리도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들쑥나서 이렇게 믿고 저렇게 가르치고 누군 이렇게 가르치고 누군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게 없어요. 성경 진리는 하나예요. 성경 예언은 하나예요. 성경을 말씀하기로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라고 했어요. 누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가르치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성경은 하나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예요. 한 진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어느 날 우리가 쫓겨서 어떤 때는 통굴 속에 있든지 감옥 속에 갇혀 있든지 혹시 우리가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14만 4천 되어 살아있을지도 모르죠.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부활해서 만날지도 모르고 감옥 속에서 만나서 이건 누구야? 장로님 어떤 일이십니까? 감옥 속에서 말이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진리 때문에 같이 감옥 속에 가면. 우리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주님 오시는데 진리 때문에 가르침 때문에 옛날엔 진리 가르침 때문에 순교당했잖아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믿어. 그거 따지고 교리 따지지 말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음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잘못된 가르침 믿고 따르면 잘못 예배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사람들이 그걸 똑바로 알았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아는데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 왜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실 때 그 터널 통해서 천천만면 천사가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여기 계시고 천천만면 천사가 도열하면서 이 세상을 밀려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진리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목숨 바치고 살던 사람들을 데리러 그들을 부활시키러 그들을 성천시키러 이 땅에 오시면서 이름을 부르실 때 하늘의 천둥 같은 음성으로 성도 호명하실 때 아무개 있느냐? 아무개 어디 있느냐? 그때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 세상 온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성도들을 이 땅에서 모으실 때 각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 흩어진 주의 참 백성들을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 성도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주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불러 모으실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억울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들이 이단 소리 들었어요. 쫓겨났어요. 핍박당했어요. 순교까지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면서 주여 이제 오십니까? 엘리야가 내려오고 에노기 같이 내려올 천사와 함께 내려올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모세가 내려올 것이 하늘에 지금 그들은 있으니까. 다니엘이 올라가고 요셉이 올라갈 때 감옥의 진리 때문에 갇혀있던 요셉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고 그렇게 많이 매맞은 바울이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승천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좋게 오십니다. 진리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의 예언은 분명히 예수께서 곧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